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하심과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하여도 온전히 주의 말씀을 붙들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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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1절 말씀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언급됩니다. 이 우시야 왕은 16세에 유다 제10대 왕으로 등극한 후 52년간 나라를 통치하며 농경을 발전시키고 수많은 업적을 남기는 등 탁월한 업적을 기록한 왕입니다. 하지만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지자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다가 여호와의 징계를 받아 나병에 걸려 별궁에서 홀로 지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시야 왕이 1절에 언급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무리 위대한 왕일지라도 결국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왕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다 라는 말은 당시 왕에 가까운 신분 혹은 이 직위를 가진 사람들은 옷의 색깔
혹은 옷의 길이에 따라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다라는 이 표현은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고귀하고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삶의 주권을 자신에게 돌리는 지도자들과 부패한 재판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신분이 높아지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여도 그들의 옷은 성전을 가득 채울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라는 말에서 스랍은 불같은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실제 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처럼 뜨겁고 모든 걸 태우는 불을 천사로 표현하며 이러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들이 하나님께 취한 행동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천사들의 6 날개 중에 2 날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는 자신의 발을 가리어 2 날개로 날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불처럼 큰 능력을 가진 천사들조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릴 만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6 날개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최소한의 능력으로 겸손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는 말과 최고의 찬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자신의 능력을 뽐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낮추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한 천사가 제단에서 집은 숯을 가지고 이사야로 나아가 이사야 입을 대고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 누가 보냄을 받겠느냐 했을 때 이사야가 소리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다면 이사야처럼 바짝 엎드려 나의 죄를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사야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서 나온 이 지도자와 다르게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함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새벽의 만나를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았을 때 주를 위해 가장 먼저 손을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향해 외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회복의 말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죄를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인가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어떤 지키시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주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을까 걱정까지 한다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심을, 그만큼 이스라엘은 타락하였고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방관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보내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돌이키게 하시려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도구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죄악된 삶이 아닌 이사야처럼 부르심을 받았다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남은 수마저 심판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운이 좋아서 살아남는다 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심판이 임할 때에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거룩한 씨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심이 심판 후에도 그들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와 삶을 허락하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이사야는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자신은 사람들 중에 악한 말을 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자 바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은 가장 큰 은혜이며 축복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다면 즉각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고백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대답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님의 위대하심을 모르고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세대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